라디오 방송을 잘 제대로 수신하려면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그 방송국 채널에다가 주파수에 딱 맞게 맞췄을 때 잡음도 없고 아주 소리도 선명하게 잘 들릴 수 있는 것 같이 연불 할 때도 부처님에게 딱 주파수를 맞추고 명상할 때도 역시 내 자성불에게 주파수를 딱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하면 간편하게 방송국과 탁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그 주파수 맞히는데 시간 걸리고 또 뭐 잡음도 나고 뭐 못 맞춰가지고 또 그랬다가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번 고생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어려운 동작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훈련이라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길이 딱 뚫려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저런 거와 같아요. 저기 휴전선에서 보초가 딱 보초를 쓰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누가 딱 들어오는 걸 봤어. 그러면 바로 쏴 죽일 수가 없어요. 군인들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대장한테 보고하고 분대장은 소대장한테,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사령관한테, 사령관은 또 국방부 장관한테 뭐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그 훈련이 잘 되는 군대는 딱 보고하면 쫙 올라갔다 금방 보고 오니까 바로 그냥 그 명령대로 쫙 해가지고 뭐 체포하라 그러면 체포하고 쏴라 그러면 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 훈련량하고 똑같아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정보가 갔다가 금방 얼른 훈련이 오니까 얼른 동작이 그렇게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날아오는 그 야구 공도 딱 맞춰가지고 홈런을 때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늦은 사람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게 되는 거죠. 버스는 공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스윙이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고 연불이고 어떤 수행이고 공부고 뭐든 간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많이 하면 잘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항고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전생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5조, 6조 해능선사처럼 금강경의 항규절, 응무소수 위생기심이란 말 한마디 딱 듣고 바로 깨달은 분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건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었어요. 초견선 정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조 홍인대사한테 이불 속에서 법을 다시 전수받은 다음에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산속에서 계속 살면서 그 사냥꾼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절에 나가서 수계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펴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려면 손을 많이 돌려야 하지만 이제 전자훈련관이 생기는 바람에 전자훈련에는 피아노만 가지고도 기타 소리도 낼 수 있고요. 플룻 소리도 낼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전자장치인 거죠. 더 높은 차원의 음악도 그와 마찬가지로 좀 더 진보한 것 뿐이고 오히려 너무나 진보를 많이 해가지고 악기 없이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천상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불경에는 더욱 더 많이 나왔잖아요. 능원경에 보면 범음이라는 거, 해조음이라는 것도 있고 승피세감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범음, 종소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옴 하는 소리, 땡 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옴이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종소리 같은 걸 듣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해조음 뭡니까? 파도 소리죠. 파도 소리가 촉촉촉촉하고 들리는 거, 파도 바닥까지 들리는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명상을 하다 보면.
승빛의 가늠,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여러 그 악기들이 그 현악기들이 막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형태의 음악이고 최고의 진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나 소리,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전자장치인 것이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명상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게 바로 최고의 과학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미신적으로 믿고 믿음 이런 걸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과학인 것입니다. 요즘은 퀸텀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나서 이제는 이체 유심조란 말이 확실히 맞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완벽하게 증명해내잖아요. 그 빛이 직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놀다가 와서 어느 날 들여다보니 빛이 이렇게 물결처럼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빛은 똑바로 가야 되는 건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빛이 똑바로 쫙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관찰자의 효과라고 말하고 마음대로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기도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강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돋보기 큰 걸 가지고 검은 종이를 불태우려고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햇빛을 모아가지고 빛을 거기다가 한 군데 모을 수 있어야 되고 한참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게 빠르다 하더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는 기분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이런 때에 잘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려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은 자기 능력은 3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운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운이 무엇입니까? 과연 운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운이라는 것. 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운은 내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아주 행복하고 신이 나고 신난다는 표현 있잖아요. 신난다. 신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선수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힘들게 몇 사람 제껴가지고 꼬리 넣는 거나 가만히 서는데 공이 내 앞으로 다른 사람 맞고 튀어나와가지고 살살 톡 쳤는데 꼬링이 들어가는 거나 꼬링 들어가는 똑같고 저 사람은 잘했고 너는 더 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잘했. 꼬링 넣은 사람 수은 갑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운을 많이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잘 일으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많이 해요.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번 것에 몇 분의 몇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 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운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일본의 그 변호사가 책을 썼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따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소송을 많이 걸어서 이겨봐야 변호사한테 다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겨봐야 굉장히 손해예요. 되도록이면 손해볼 건 그냥 손해보고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됐으면 원수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데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친구가 자기 재산을 다 거덜내 가지고 폭삭 망했어. 그러다 내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산에 들어왔어. 산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자연을 매일 마주하고 살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돈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거기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그 사람이 깨달아.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해졌어. 몸도 다 고쳐졌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져요. 근데 안 보면 훨씬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그 일리치를 잘 알면 그저 봐도 못 본 척, 화가 나도 화가 안 나는 척, 그거는 그 대신 자기 마음속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조건 참느라는 말은 저는 아닙니다. 다 이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건 다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봐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계속 따지고 저 사람하고 해봐야 저 사람은 도저히 고쳐지지 못하겠구나 했을 때는 그냥 용인하고 그냥 그가 잘 되기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조치하고 뒤에서 잘 처리해 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원한이 맺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굉장한 이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그 원한 때문에 내가 다시 윤회한다거나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는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